우리가 이제 그 운전을 배우기 위해서 운전대에 처음으로 운전석에 앉으면 신나고 기쁘기보다는 좀 두렵죠. 이 큰 차를 내가 어떻게 움직일까? 왜냐하면 컨트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를 어떻게 내가 움직일 수 있을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뭔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을 때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또 어색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말이 부정적으로만 들릴 필요는 없겠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그 열심이라는 말과 삶을 내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말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열심히 살지만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불쑥불쑥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지금 욥은 뭔가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어떤 그런 차원이라기보다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궤도를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흘러왔는데 한순간 완전히 이탈해버린 거죠. 완전히 삶이 궤도를 이탈해버리니까 더 큰 문제는 그 상황도 고통이지만 지금 나에게 일어난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과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면 똑바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면 되겠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나 일어날 법한 재앙이 자기에게 임하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과 막막함 앞에 지금 욥은 서 있죠. 욥에게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욥이 던지는 지금 고난 앞에서의 질문은 이 고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욥은 고난을 겪고 있는데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은 의미가 없는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그 고난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셔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하셔서 그 범죄의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끊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고난에 의미가 있다면 괜찮은데 이 고난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자 욥이 말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이 의미 없는 고난을 내가 왜 겪어야 하는가? 이 문제에 욥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절망 속에 있다는 거지요. 사람이라는 게 의미를 찾는 존재들 아닙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지?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흘리는 수고와 땀, 그 고생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발견할 때 얼마든지 고생스러운 일도 우리는 할 수 있죠.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이 상해야 되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자존심 상하는 일들과 또 고통과 눈물 속에서 의미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고난의 자리, 그 눈물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에 의미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는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고난의 깊이가 얼마나 깊으냐와 관계없이 이 고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겠죠. 욥이 그렇다는 겁니다. 의미 없는 고난이 나에게 왜 찾아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욥은 매우 답답해하고 있죠. 자, 이런 욥의 몸부림을 바라보면서 욥을 찾아온 세 사람이 가운데 맨 먼저 나이가 가장 많은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이제 입을 열어서 욥에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를 대만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죠. 대만은 에돔 지역에 있는 땅인데 당시에는 이 대만 사람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좀 많은 그런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출신이다 그러면 좀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맨 먼저 욥을 찾아온 세 사람의 친구 가운데 대만 사람이 입을 여는데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주는 힌트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좀 찾아보십시다. 2장 1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욥기 2장 11절 말씀에 그때의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더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욥이 재앙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각각 살던 지역에서 모였는데 그 세 사람 가운데 가장 먼저 누구를 소개하고 있죠? 엘리바스를 소개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욥기 42장 7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욥기 맨 마지막 42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하나님께서 모든 욥과 세 친구의 논쟁 후에 욥의 세 친구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노하신다. 노하시죠? 노하시는데 그 세 친구를 가리켜서 어떻게 부르시죠? 너와 내 두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노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과 논쟁을 벌이는 세 사람을 대표하는 역할이죠. 이름도 가장 먼저 나왔고 그리고 너와 두 사람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으로 봐서 이 세 친구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세 친구를 대표한다는 말은 나머지 두 사람이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가지고 욥에게 하는 말들이 사실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맨 처음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을 하는데 나머지 두 친구들도 이어서 욥과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서로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엘리바스와 나머지 두 사람의 모든 논쟁을 하게 되는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세계관이 엘리바스의 생각을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엘리바스는 나이가 가장 많은 연장자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많이 했다는 말일까요? 경험이 많다는 말입니다. 더 오래 살면서 많은 경험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좀 어떤 특별한 위치에 지금 있지요? 대만 출신의 지혜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이가 가장 많은 가장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죠. 그들이 가지는 세계관과 지혜라는 것은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배워온 지혜를 통해서 그 지혜라는 게 가르침이라는 게 다 경험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험과 지혜를 가진 그것으로 빚어진 세상의 세계관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엘리바스입니다. 어쩌면 엘리바스는 모든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경험과 그 경험에서 얻은 지혜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엘리바스. 이 엘리바스와 또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두 친구, 이 세 사람과
하나님의 지금은 알지 못하겠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그 의미가 굉장히 무의미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지금 욥을 세우셔서 뭔가 엘리바스와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혀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욥기의 내용입니다. 단순히 어떤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 참았더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더라, 이런 어떤 고난 그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진 가치관, 그 가치관, 세상이 바라보는 그 세계관, 그것과 반대로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이 세상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는 내용이 욥기 전체의 내용이다 하는 거죠. 욥기의 말씀은 굉장히 좀 힘듭니다. 왜 힘드냐 하면 지금 엘리바스와 두 친구가 끊임없이 내놓는 말과 욥의 고난을 해석하는 그들의 해석이죠. 그들의 말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그들의 견해와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말을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 친구의 말과 욥의 생각은 평행선을 그리죠. 어떤 접합점을 찾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어떤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데 욥기가 왜 어렵냐 하면, 왜 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세 사람의 말을 책망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노하시는데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길어지고 욥기를 읽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왜 뻔한 이야기를, 왜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까?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차차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오늘 엘리바스가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욥을 방문한 엘리바스와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바로 입을 엽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을 보면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들은 침묵합니다. 자, 욥기 2장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욥이 재앙을 받았다, 이런 소문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직접 와서 욥의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 참담한 거죠. 참담하다는 말은 매우 슬프고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광경이 너무나 절망적인,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모습으로 욥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할 말을 잃었죠. 그러나 이 침묵의 시간은 욥을 이해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한 욥을 바라보면서 침묵 속에 지났던 이 7일이라는 시간은 욥을 더 이해하고 욥의 편에서 욥과 함께 아픔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자신들의 생각을 키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게 먹이를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점점 더 키워나가는 시간이 일주일의 침묵의 시간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직접 와서 두 눈으로 보니까 미처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욥이 절망에 처한 줄은 미처 몰랐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 세 친구가 침묵 속에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욥이 이 정도 상상을 초월하는 절망의 자리에 빠진 것을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었나 보다. 이 정도까지 하나님의 재앙을 욥이 받았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정도가 아니라 욥이 하나님 앞에 매우 큰 죄를 지었구나.
이런 생각을 점점 더 크게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침묵의 7일 동안 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요. 욥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7일 동안 그들은 점점 더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자꾸 확장하고 키워나가는 침묵의 일주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욥을 정죄하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욥을 판단하려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욥의 상황을 보기 전에 이미 욥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막상 보니 그들의 생각에 자신감이 생기고 막상 욥의 더 비참한 상황을 보니 그들의 생각이 더 커졌다는 말이죠. 더 당당하게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욥에게 할 수 있게 된 침묵의 7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생각은 엘리바스가 하는 말 한마디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몇 절을 보시느냐 하면 7절 말씀. 이 한마디 속에 엘리바스가 하고자 하는 모든 말이 들어있는데 7절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이것이 엘리바스가 그의 지혜와 경험으로 내리는 정확한 진단입니다. 욥을 향해서 생각해봐라. 망한 자 중에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정직했다면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것이 어디 있더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욥, 네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재앙을 받은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지혜자답게 매우 논리적으로 그의 생각을 전개하죠. 첫째는 욥이 자신이 하는 말이 욥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말에 거부감을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처음에 먼저 좀 분위기를 만든 후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연장자인데 내가 경험해 봤더니 내가 경험한 것을 근거로 볼 때 내가 하는 말은 사실이다. 지금 이렇게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12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계시까지 덜먹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였는데 하나님의 계시도 동일한 것을 말씀한다. 이 세 가지로 논리적으로 매우 욥을 설득하고 욥에게 자신의 생각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자, 첫째,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의 말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말합니다. 네 생각과 내가 하는 말은 원래 같은 말이다. 자, 3절. 그래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시작.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뭐냐?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네가 주장했던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가 무엇이었느냐? 이걸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찾아가서 네가 위로해 주던 말, 그 말 속에 담겨있던 너의 원칙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은 네가 예전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줄 때 하던 그 말과 다를 바가 없다. 네가 지금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데 네가 과거에 전에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말해 주었던 것과 같은 선상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너에게 내가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예전에 욥 네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나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는
도덕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내용을 지금 엘리바스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덕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인과응보 사상의 결정체입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이 있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이 있다. 이게 인과응보 사상인데 이 사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도덕이죠. 너의 행위가 선을 행했느냐? 그 행위가 선이었다면 그 결과는 상이다. 너의 행위가 악이었다면, 죄였다면 그 결과는 벌이다. 이게 도덕 질서입니다. 인과응보 사상이죠.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너도 예전에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어떤 말을 했지? 너도 그에게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고 하나님 앞에 흐트러진 것을 바르게 한다면,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한다면, 선하게 살아간다면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느냐? 나도 너와 같은 생각으로 오늘 너에게 권면하려고 한다. 이런 말이죠. 이게 지금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지금 막상 네가 고난을 당하니까 힘들어하지 말아라. 네가 고난 속에 당하는 이 어려움을 무의미한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 나에게 고난이 왔는지,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질서 속에서, 어느 세상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에나 동일한 질서 속에서 사람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너도 예전에 그 도덕 질서로 사람을 권면했다면 오늘 너도 예외 없이 이 도덕 질서 속에서 너의 어려움을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러니 결론은 뭐죠? 너에게 어려움이 온 것은, 네가 재앙을 당한 것은 너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지금 엘리바스는 이런 말을 하죠. 둘째, 자기 경험을 근거로 말합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8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내가 보건대. 이 말은 내가 보았다는 말이죠. 내가 경험했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내가 나이가 먹도록 내가 경험으로 얻은 분명한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져.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사라지는 자들이 누구죠?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들. 도덕 질서죠?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그들의 악한 행위, 그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건 내가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하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내용이니까 사실이다.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들으냐 하면 사자 예를 들죠. 그 뒤에 사자가 나옵니다. 10절 이하에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사자의 예를 드는데,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 사자를 다양한 말로 표현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 사자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사자가 나오죠? 젊은 사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어린 사자가 나오고, 그리고 11절로 가면 암사자가 나오고 암사자의 새끼도 나옵니다. 자,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사자를 여러 가지 모든 말로 다양하게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사자, 젊은 사자, 새끼 사자, 암사자, 어린 사자, 모든 사자가 그러하다는 말이죠. 모든 사자라는 존재 모두가 다 동일한 결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모든 사자가 그렇다는 말이죠. 여기서 사자는 무엇을 가리키는 예냐 하면 악한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악한 자는 사자가 가진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탈취하는 이런 악한 자를 비유해서 지금 사자로 말하는데,
모든 사자는 이가 부러지고 결국 그 사자 새끼들은 다 흩어지고 다 망하더라. 이 말은 사자와 같이 악한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을 지금 엘리바스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욥 역시 욥의 상황을 무엇으로 보겠다는 말이냐 하면 선과 악의 문제로 보겠다는 말이죠. 욥의 행위가 선이었느냐 욥의 행위가 악이었느냐 그 행위의 문제 선이냐 악이냐 이 문제로 욥을 볼 것이고 그리고 욥이 지금 당한 이 절망의 자리에 빠진 것 보니 이건 하나님 앞에 네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마땅히 하나님이 도덕 질서로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속에 너도 예외 없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이 말을 지금 엘리바스가 처음부터 점잖하고 논리적으로 말을 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질서, 선과 악의 행위에 대해 상과 벌을 주시는 것, 이건 변하지 않는 질서라는 말이죠. 욥 너도 잘 알고 있던 것 아니냐? 그런데 너에게 어려움이 왔다고 너 스스로를 예외로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너도 마찬가지다. 순순히 받아들여라. 이 말을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이 틀렸습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는데? 엘리바스의 말이 틀렸습니까? 잠언 13장 31절에 보면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에게 죄가 있고 그에게 그 죄의 결과가 있겠거든 하물며 악인에게 보응이 없겠느냐. 그리고 다윗이 지은 시편 37편에 보면 시편 전체가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흥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편 37편 전체에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될 거니까 부러워하지 말고 의인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시편에서 말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틀렸나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고 네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엘리바스의 말이 틀렸습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엘리바스가 가진 세계관이 전부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시기는 하는데 이 논리, 도덕 질서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을 다 설명해 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 도덕 질서의 행위에 따라서 상이냐 벌이냐의 이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이 세상 가운데는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무조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긴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 하나님은 도덕 질서와 행위에 따른 그 인과응보의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 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지금 이 욥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는 거죠. 자, 욥은 도덕 질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그 행위의 결과로 선악의 결과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인과응보의 논리로는 욥을 설명할 수 없는 그 바깥의 범주에 머무는 한 인물로 지금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을 가리켜서 온전하다는 표현을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욥을 가리켜 온전하다고 말씀하지요. 세상에서 욥과 같이 정직하고 온전한 자를 본 적이 있느냐.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자이죠. 욥은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와 같이 온전한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온전한 사람이기에
도덕 질서의 논리로 보면 욥에게는 항상 무엇이 와야 되죠? 복이 와야 됩니다. 그 행위의 결과로 따지자면 늘 욥에게는 복이 와야 됩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절망과 재앙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악했습니까?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재앙을 경험하고 있죠. 여기에 도덕 질서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또 다른 통치의 방식이 있더라 하는 게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거죠. 엘리바스의 세계관이 다 설명해내지 못한 영역이 이 땅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하면 그게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행위의 결과로 도덕 질서로 다 설명해놓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통치의 영역이 있는데 어디에 있냐 하면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제공되는 영역이죠. 거기에는 사람이 저지른 선과 악의 결과에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통치 질서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다른 질서의 통치가 복음 안에서 제공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당시 사람들의 눈에 십자가는 아주 극악한 자를 처형하는 처형 틀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주 잔인한 처형 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할 때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죠? 도덕 질서의 논리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자가 로마 법을 어겨서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죄악된 행위를 저질렀던 강도들과 동일한 위치에서 처형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행위의 결과가 만들어낸 도덕 질서의 결과물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말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죽었겠지, 처형당했겠지. 마치 욥을 보는 것처럼, 세 친구가 욥을 향해 판단하는 것처럼 세상도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도덕 질서의 논리로 이해를 했을 뿐이죠. 자, 그런데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보면,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구의 질고와 누구의 슬픔을 대신 지신 겁니까? 이 말은 예수님에게는 그 질고와 슬픔을 지실 만한 이유가, 그런 행위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도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누구의 이름으로 처단합니까? 신성모독의 이름으로 처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에게 스스로는 로마 식민지라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로마의 요청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처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그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십자가 처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덕 질서의 논리로 그렇게 예수님을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의 행위의 결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대신 것이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죄 없는 자를 징벌하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를 징벌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시는 이유가 뭐죠? 죄 없는 자를 징벌하시는 이유는 죄 있는 자라 하더라도 징벌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죄 없는 자를 징벌하시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죽을 만한 행위가 없는 자를 징벌하시는 이유는 죄인이라 하더라도 도덕 질서 안에서 자기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는 자라 하더라도, 죄 있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 하는 것이 죄 없는 자를 징벌하시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자를 왜 징벌하십니까? 우리의 도덕 질서의 세계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럼 죄 있는 자를 왜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역시 행위에 따라 벌을 받고 상을 받아야 하는 우리의 도덕 질서,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로는 엘리바스와 동일하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의 통치 방식이 이 세상 가운데는 있다 하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도덕 질서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대속 죽음,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온 자들,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 나라는 내가 저지른 선과 악의 행위로 결과가 주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도덕 질서로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아니요,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를 내가 짊어지는, 내 생의 업보를 내가 책임져야 하는 그런 논리로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인과응보적인 나라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악을 쌓았으니 나에게는 벌이 있을 거야. 이런 인과응보와 업보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운명을 책임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자를 징벌하심으로 죄 있는 자에게 징벌하지 않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우리 모두가 있는 줄 압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누림이요, 감사요, 기쁨이요, 복이지, 물질을 가지고 복이라고 말하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도덕 논리에서 벗어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지요.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질구와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신 예수님 안에서,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 안에서 내가 책임져야 하는 내 행위의 책임과 세상이 말하는 업보와 내가 저지른 행위가 반드시 나에게 벌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묵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죄 없는 자가 우리 대신 징벌당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더욱더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불쑥 문제가 나에게 찾아오고 남들에게 잘 일어나지 않는 저 어디 TV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그런 절망적인 일이 나에게 쑥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면 우리는 어느덧 우리 마음 한켠에 내가 옛날에 지은 그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 거구나, 내가 옛날에 저질렀던 그 악한 죄 그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구나, 여기에 묶여 계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이 그 정도밖에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의 능력이 내가 예전에 범했던 그 죄 하나 치유하지 못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 없는 자를 징벌하신 그 대속의 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셨다면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한 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리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우리 90이 넘으신 권사님을 잠깐 배웠습니다. 기력이 쇠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한 두세 번을 훌쩍거리시면서 흐느끼시면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목사님, 지은 죄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런 나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그러면서 흐느끼시는 겁니다. 인생의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 오셔서 기력은 쇠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지은 죄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런 나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그리고 흐느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잠시 말씀드렸죠? 그곳은 또 다른 곳이었는데 자랑하지 맙시다. 그깟 끝 인생 좀 잘 산다고 교만하지 맙시다. 내 눈앞이 어떻게 펼쳐질지 당장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깟 인생 때문에 낭망하지도 맙시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잘못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분의 통치 아래 있고 죄 없는 자를 징벌하심으로 죄 있는 우리 스스로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 죄의 모든 시간 우리의 행위의 악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의 은혜의 크기를 깨닫게 하셔서 결국 그 앞에 굴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이 땅을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시니 이 땅에 돈이 좀 많은 게 뭐 그리 자랑거리며 이 땅에 돈이 없는 게 뭐 그리 부끄러운 일이며 이 땅에 좀 잘 나가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며 이 땅에 좀 잘 나가지 못한다고 뭐 그리 부끄럽고 절망할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잘 염두에 두시고 갈 때 순서가 있나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 순서가 있나요? 그러면 교만하지 맙시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르실지 교만하지 말고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다가 하루하루 나를 인도해 가실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부르시는 줄 알아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진실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